한 남자아이가 갑자기 카펫을 펴고 한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또 다른 남자아이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가 두, 사, 두 사람의 기도가 시작됐고 그리고 두 아이의 기도도 끝났습니다. 카펫을 펴고 기도한 친구가 자기 옆에서 조용히 기도한 친구에게 묻습니다. 너도 메카를 향해서 기도했어? 그 옆에서 조용히 기도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난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라고 불립니다. 그렇게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민수기 1장에서부터 4장에서 많은 숫자들의 등장도 한 역할을 했겠지만 정확하게는 72년으로부터 번역된 영어 이름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름과는 달리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그리고 또 묵상해야 할 부분은 어쩌면 숫자가 아니라 방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 방향의 중요함을 드러내는 부분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놀랍게도 2절에 대해서 2절을 보면 2절에서 방향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을 치시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어디를 향해서 진을 치시라고 하십니까? 바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도 결국 각 방향에 누가 진을 쳤는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에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쳤는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회막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말입니다. 광야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지금 민수기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을 친 중심부에 회막이 있다는 것은 그 회막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둔 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또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회막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에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들의 광야에서 생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가끔은 아주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주 자주 안타깝게도 우리는 망각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시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빗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을 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더구나 민수기 2장에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진을 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명령대로 진을 쳤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조상의 가문을 여기에 배치하셨는지, 또 이 가문을 왜 남쪽에 두셨는지, 또는 이 가문들을 왜 이렇게 하나의 진으로 만드셨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였고 그리고 그 명령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응을 했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표적인 명령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가장 잘 알려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함을 몸소 보여주는 그런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명령이 실천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함을 몸소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을 잊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 해봐 라고 던져주신 열성이 없는 명령이 아니라 꼭 해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명령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으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들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민수기 2장을 통해서 한때 노예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노예의 공동체가 아니라 앞으로 맞이하는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공동체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이 싸움의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이 싸움의 공동체는 단순히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그 방향성과 그리고 회막을 중심으로 한 레위인들이 진을 침으로써 이것은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키기 위한 진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보여주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어떠한 노력을 오늘 하루하루 합니까? 어떠한 몸부림을 치며 어제, 오늘, 그리고 앞날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셔서 부활하셔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정체성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든지 저희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며 오늘 하루 그리고 모든 순간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민수기 2장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명령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민수기 2장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가 그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저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어두운 세상에 나아갑니다. 저 어둠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빛을 비추는 빛이 되고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